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기주의를 버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첨단 과학이 발전돼서 모두가 다 등 따쓰고 배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 예의도 지킬 필요 없고 도덕과 윤리도 내가 지킬 필요 없다. 부모 형제도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세상에 이렇게 막 잔악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막 지방인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더구나 장기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가 많아 이기주의가 되어서 공동체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애국심이 없고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네 혼자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독불장군이 없다, 더불어 살아가라. 그것이 사람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런 뉴스를 보고 법을 악용하고 숨기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의인이고 드러나면 죄인이고 믿건 말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자기를 호도해서 국민들은 속이고 이런 일들이 바다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삶이란 첫째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이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이게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은 이기주의가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귀의 종로로 사지 않아요. 이 아담과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마귀의 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던 에덴 동산, 참 천추의 한설인 그곳을 마다고 왜 튀어나왔는가? 막 천인공노할 일이고 천추의 한설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때 범죄 안 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육체를 입은 채로 천년 만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누리면서 살 텐데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쫓겨난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서 더듬으며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있고 먹고 있고 마실 것이 무엇일까를 궁구하면서 정말로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남도 도와주지, 그 논리는 있지만 남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 주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심으로 그때 눈이 떠가지고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참 어렵다, 사랑으로 살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기도 힘들고 범사에 감사,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눈을 떴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나 가정이나 민족은 모두가 다 믿는 자가 진실로 이기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그 나라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축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잘 믿으면 이기주의는 버려도 됩니다. 그거 좋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사랑하고 돌봐주고 서로가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박수칠 일인데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물고 찢고 싸우고 이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막 다 속아가지고 넘어갈 정도로 언론 방송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텔레비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는요, 저주가 다 사라졌고요, 죄도 다 사라졌고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창조주를 알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를 알아서 사회가 신뢰사가 될 수 있고 국가가 국민 정서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5만 4천 구 이상을 하나님 성전을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데 이 조그만 땅에 이 정도 많은 하나님의 원대 성전을 세우신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딱 대한민국을 딱 품에 안고 있어요. 이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믿는 자들이 결단을 안 하고 믿는 자들이 화목한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화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주의는 다시 말하지만 창조 목적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이기주의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 삶이에요. 그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요, 이걸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해놓은 것이 뭐냐? 법과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감옥이 막 가득 차, 구치소가 가득 차고, 결국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피나는 전쟁의 역사만 기록하고 그걸 증명으로 딱 내놓고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삶은 이와 같이 피나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이 범죄, 이기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내 혼자만 잘 살면 돼, 내가 좀 잘 살 남을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논리는 진리 안에서 먹히질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복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이웃에게 심고 하나님께 심고 모든 나라에 심고 국가에 심고 애국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난 나라와 상관없어.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이기주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불신사회를 살면 마치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모아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한 자가 없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그걸 내가 존경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전에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주의는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다 속량했습니다. 이제 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에 오셔서 율법 다 속량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 율법을 내세워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자격도 전혀 없어요. 새 계명 딱 하나, 사랑만 아가페스라는 제대로 하면 율법 다 지킨 것으로 완성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딱 못을 탁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구약 많이 한다고 범죄하지 말라,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이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3개 최고봉 첫 번째는 사랑, 크고 첫 번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 중에 제일 높은 계명이에요. 목사님 십계명 있잖아요. 맞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인간 범죄한 사회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그나마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과의 대신관계는 먼저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대신 사랑과 관계에서는 맨 첫 번째 큰 죄가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맞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심판대 올라가 보십시오. 저 빵 안 훔친 도적놈이 살제보다 더 큰 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그 동기에 있어서 남이 저 빵 먹고 살 사람 뺏어가지고 먹으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높은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난 자를 제일 벌을 많이 주겠다 그러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살인한 자가 우연히 살인할 자도 있고, 첫부터 계획하면서 동기로 악하게 살인할 사람도 있고, 달라요. 경중이 심판이 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맨 첫 번째 사랑, 새 계명, 그것이 어떤 율법보다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도해서 지도자들을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하도 안 하니까 15년이 됐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제가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여러분 전도해서 이 세계가 빨리 바뀔 수 있게 만들어야 우리 후세대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이기주의는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성령이 와서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 안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내 힘으로 살겠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되는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와도 내 힘으로 살아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와야 진리의 눈을 뜨고 새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게, 힘으로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인간의 실존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데 몸이 부서질 만큼 온몸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고 밤잠을 자고 벌었는데 나중에 병이 들고 죽음에 딱 닥쳐왔을 때는 참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기주의라는 건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요 철저하게 찾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내 거야. 이거는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경지까지 들어가서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을 했을 때 진실로 거기에서 믿음이 싹이 나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기주의, 이 범죄한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권리를 포기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권리 포기 어떻게 살아고요?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입술에 나온 말씀이 선포되어 살아 움직여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 주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복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꾀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시냇가 시문나무가 씨를 줘서 과실이 맺음같이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중단하라. 여호수아처럼 꼭 묻고 기도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꼭 묻고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면 실수를 했어요. 아이성 조그만 것처럼 여리고성 엄청난 여리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까지 우리가 해도 돼. 3,000명만 가라. 그래가지고 36명 다 죽고 나빠지고 도망 나오는데 기가 찬 것입니다. 여호수아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다시 기도해서 병사들을 추스려서 10,000명을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아도 내가 결정하지 말고 묻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전문직으로 안다고 해서 먼저 행하지 말고 내 전문직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마음을 추스려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함으로써 실수가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싹이 터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있는 주권, 이거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거든요. 호렙산에서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세 때까지 애국 아주 문명국 최고 강국에서요. 왕이죠. 왕자지 않습니까? 물론 공주가 데려다가 키운 아이지만 모세가 그런 문물을 겸비하고 재판장같이 말을 잘한다. 모세가 그 자기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뭐 그냥 벽을 쌓고 성벽을 수축하는데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내 종족이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니. 나는 왕자인데 종족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시키는 그 자기 군대 병정을 갖다 잡아다가 죽여가지고서 모래사장에 파묻어 버렸네. 그걸 본 자가 뭐 드러내니까 살자가 돼서 그 길로 그냥 망명길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재판장 같은 사람이 망명길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80살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와 사느냐? 물론 결혼해서 이방 땅 여인과 사는데 양과 함께 살아요. 양이 한 수백 마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처갓집에 양을 쳐주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왕자가 양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양들의 해봤자 내가 지나왔던 과거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한 풀이 많이 있으니까 풀 만으로 양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물을 먹여야 되겠다. 그건 잘 알죠. 모세가 그 지역을 다 쓸고 다녔으니까 잘 압니다. 그 양들과 대화를 안 하니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언제 죽나? 기가 막힌 세월로 40년 지나고 나서 80세가 돼가지고서 하루는 앉아있는데 호렙산 기슭에서 불이 타는 겁니다. 그건 뭐 섭씨 50도니까 불 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다 봤자 나무가 없으니까 그만 꺼져요. 그냥 덜 볼 뿐이니까 뭐 선인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봐봐도 그래요. 불이 계속 타는 거에 떨기나며 구참 이상하다. 아까부터 계속 타네. 지금도 타네. 가보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딱 벗었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네 백성들 히브리인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 가서 네가 도망 나온 땅 거기 가서 너를 인도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내가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싸울 줄도 모르고 칼 쓸 줄도 모르고 창 들 줄도 모르고 난 말도 못하면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래. 자기를 완전히 다 포기해버린 자예요. 그래, 네 들고 온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어. 뱀이 막 돼가지고 모세를 덤벼드는 거예요.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무서운데 잡아라. 탁 잡으니까 지팡이 다시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기를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러지 않아요. 내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부인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적을 펴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성공자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적을 못만하게 하는 마귀의 속성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종들 훈련할 때 보면요, 여지없습니다. 세상 눈 돌리면 그냥 눈 빼버릴 만큼 충격을 줘버리니까 다시는 안 돌려, 세상에 안 돌리는 겁니다. 인생 끝났다, 고백에 끝났다. 이 하나님 종으로만 산다, 일생을. 오케이? 아멘. 그럼 종이 되는 거예요. 3년만 가봐요. 또 세상으로 빠져요.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랬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네 판단이 옳지 않고 나를 믿으면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요, 200만 백성을 출애굽시킨 능력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오.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렉 웨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결코 필요 없고 두려움이 오고 자질이 오고 걱정이 오고 피곤함이 온다. 그게 실패로 끝난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성공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배운 분이지만 그분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이유가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능통한 것 나 몰라. 내가 국회의장 된 거 나 모르겠어. 바리새는 나 몰라. 납비 벗었어. 내 모든 건 다 배설물 여기되 나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기계를 쫙 펴시고 바울의 눈을 들어 사용하고 귀를 들어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이 손가발을 사용하더니 유럽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기가 막힌 큰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내가 중단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하나님, 내 주인님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절대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는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그 우리 믿음은 성령이 굉장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적으로 살라 그래도 살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거 안 따라갑니다. 약간의 이익이 와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좀 사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불신사를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사탄이 원래 이기주의인데 그것이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장, 딱 그겁니다. 아수라장, 물고 싸우는 것. 싸움을 그렇게 좋아해 사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죽을 때는 우리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혼자 독bol장으로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언제나 대인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하면 옆에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사서 먹어서 구멍가게 살지. 혼자 살아보세요. 나 돈 많다 구멍가게 딱 열어놓고 난 돋벌 장군이야. 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최고봉 첫 번째 일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수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만든 거겠지만 예화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옛날에 젊은 청년이 살았는데 눈을 못 봐요. 소경이에요. 이 청년이 눈이 앞이 안 보니까 하나님 신이 계시면 내가 눈 한번 딱 뜨고 사물을 바라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나 눈 한번 뜨게 해주세요. 맨날 솔직히 기도하니까 밤중에 부엉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대로 할래요? 네가 나를 어떻게 돕냐 부엉이가 이놈아. 아저씨 제 말 들어보. 저는요 밤에 눈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갔거든. 낮에는요 제가 눈이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낮에는 안 보여요 제 눈이. 그래서 제 눈을 낮에만 빌려줄게. 그럼 아저씨 눈 볼 수 있잖아. 그 신기하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냐? 제 눈을 탁 뽑아서 아침 되면 아저씨 눈에 넣어주고 아저씨는 나한테 저녁 때문에 내 눈에 넣어주세요. 그럼 둘 다 잘 보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래서 눈을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보고 부엉이는 낮에는 빼서 아저씨한테 심어주고 아저씨가 보니까 눈이 확 살아 너무너무 좋거든요. 막 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보다 못했는지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에 너무너무 좋거든. 산천경계를 바라보니까 와 너무너무 좋다. 밤도 봐야지. 도망갔어. 빨리 도망갔어. 밤에 막 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부엉이가 막 아저씨 불러도 소리치고 불러도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나 뭐서 도망갔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그냥 잘 보였대요. 3주 지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도 잘 안 보이고 밤에도 잘 안 보이고 왜 그러지? 내가 죄를 졌구나. 부엉이한테 가야 되겠다. 막 달려서 부엉이한테 일주일 만에 딱 갔더니 부엉이가 아저씨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밤에 눈이 있어야 뭘 먹고 살지. 먹이를 못 잡으니까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꽥 그러고 죽었대.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눈도 못 보고 못 봤으니 이제 죽어야 하지 않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인화시켜 산 이유지만 이게 서로가 협조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의 속성과 성품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그 처음에 소리 본 것 같아도요 나중에 엄청난 복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유되어 흔들어 눌러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첫 번째 이 법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화목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주의하는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몰라요. 이웃을 몰라요. 자신만 위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게. 그건 성공의 길을 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보험하시는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막 봉투에 보면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막 이게 있는 거예요. 50,000원짜리도 있고 뭐예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한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와서 가져왔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헌금이 어디로 가냐? 다 이웃을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그분이 천국 가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상급이 많이 쌓인 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쌓여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나라 빛이 될 때도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벗어버리면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면 더불어 살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우리 모두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이거 지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걸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고 교만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려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안 하면 금방 이기적인 삶이 들어와요. 그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이웃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상대에게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되면 기적이 나타나. 그러면 응답과 기적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가 막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체험을.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합니다만 이거 얘기하기도 싫어요. 제 자연일 것 같아서. 교회 지을 때 저는요 그림 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애쓰게 모가지 끌고 와가지고 조정시킨 건 이 성전 건축하시라고 하라고 이렇게 불러오셨나.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마지막 나이도 먹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독립교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성전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에 미술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부르셨군요. 그럼 성전 다 지으면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잠을 못 자요. 앉아서 한 5분 자도 깨도 5분 자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앉아서 잤어요. 누워서 못 잤어요. 누워서 자면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앉아서 자는 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한 2년 반? 진짜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좋다. 마음에 감사가 와서 성전만 준공해봐라. 그때 할렐루야 박수치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직까 찬송하며 간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지었거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나 갑니다. 왜 안 데리고 가세요? 조금씩 어떻게 몸이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뭐 그림까지 그리게 하시고 저를 막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림 그리지 말라 할 때는 언제시고 그림 그릴 때는 언제시고 그런 기도도 해봤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니까 그림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학교 교수 때 안 했어요. 내 제자들은요 나 그림 그림도 몰라요. 모릅니다. 요즘에 와서 그림 뭔지 이렇게 잘 그리셨어 그러는데 이 바보야 나는 원래 그림 전문이다 이놈아. 그 생각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쉬운 건 아니에요. 환경이 지배를 받게. 근데 믿음이란 건 환경을 지배를 하는 것이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게 문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노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만 내가 피할 길을 내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도 다 성령이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뭐 잘난 척, 뭐 교만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와서 친구를 삼기 때문에 결국 그 불러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함께 죽어버렸고
내가 산 거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 죽었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데 미소를 먹고 당해요. 나 죽여라. 나 죽이냐? 예수 목을 자르는 거지 내 목을 자르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면 순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해보면 할 수 있어요. 바울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환경에서 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위에서부터 변하기가 힘들어요.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서부터 쫙 불이 붙여져서 나라를 확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지금 불신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이 조금씩 있는 것이니까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사회를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